따라서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또 실력도 있으시고 뭐 가르치시는 거,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참 예수님 같은 그런 가르침의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력, 능력 뭐. 근데 제자를 뽑은 거는 12명만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된다. 한 120명쯤, 한 1000명쯤, 10,000명쯤 그냥 교육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데 12명밖에 안 뽑아서, 부르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그냥 길에 돌같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무리가. 근데 그 무리가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지. 예수님은 이곳을 가도 저곳을 가도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우리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못 됐어요. 얼마나 참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가 못 되고 끝까지 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유고가 생기면서 초대교회가 12제자의 수를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수로 추천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두 사람을 추천해서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비 뽑기를 이렇게 제가 가르쳐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그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지, 진짜 이게 제비 뽑기를 뭐 말씀을 뽑든 뭘 택하기 위해서 뽑든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왜냐하면 제사장의 그 에보데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주머니 두 개에 주머니 속에 돌이 똑같이 생긴 크기가 같아. 사람의 손의 촉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딱 하면 벌써 알아. 그러니까 둘이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져갖고는 어떤 게 우림인지 둔빔인지 알 수가 없어. 딱 손에 집어넣고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돌 둥이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표시한 돌이, 그러니까 그 돌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림과 둔빔. 신약 시대 때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분별하든 혹은 뭐 제비를 뽑아서 분별하든, 그래서 그저 따라만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12제자가 된 마띠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12명밖에 안 뽑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2제자만 들은 말씀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따로 제자들에게, 여기 따로 구별했잖아요.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따로 제자들에게. 그래서 따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따로 세 제자를, 그래서 이 12제자 가운데도 또 따로 그 세 제자를 구별할 때도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무리가 있고 그리고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제자 가운데는 또 세 제자가 있다. 지금은 이제 그 따로 세 제자에게만 말씀한 건 아니고 12제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거니까 이거는 12제자가 공용으로 12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는 공개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고백을 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공부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마귀가 틈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 훈련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여러 가지 그 훈련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밀 훈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단서 조항을 붙이기를 비밀이다. 보안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비밀 훈련을 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러면 아직 그 수준이 덜 된 거예요. 왜 무슨 수준이 되냐면 하나님이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밀 훈련이 이게 통과가 돼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입이 무거우니까. 근데 이거 뭐 보안 유지가 안 돼. 그러면은 믿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 이거는 보안이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로 이제 보안이 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아니 제자 가운데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뭐 분별할 것도 없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생각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이기로 결의를 했나. 참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긴 하셨지만 그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결의를 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에 관해서 예고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그랬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중죄인들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예수님이 무슨 뭐 흉악범들처럼 무슨 뭐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더 잘 알죠. 예수님은 착한 일만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무슨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예수님이 무슨 뭐 도둑질을 했어. 거짓말을 하셨어. 누굴 뭐 때렸어. 누굴 죽였어. 뭐. 예수님은 뭐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 고쳐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거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전생의 삶이 정말 그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무슨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연 것만큼 내 영적 지각이 열린 만큼 내가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여튼 그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만 들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받지 축복은 다 받고 싶어해요. 축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십자가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강도 같은 사람이 달려 죽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십자가죠.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처형되겠어요. 그러나 모든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그래서 노맛이 될 때 더 이상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십자가 처형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죽이는 방법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맞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의인의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처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그 십자가의 처형을 할 만큼 무겁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십자가의 처형을 할 수 있을 만큼 무겁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지만 내 죄는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이러면서 내 죄에 대한 경감을 합니다만 만약에 내 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달려 죽을 만큼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니까. 근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죄가 무겁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의 그래서 은혜가 정말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참 감격이 되는 거고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누가 져달라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죽으셔야만 돼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만큼 나의 죄는 무겁고 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한참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지? 여기에 의문점, 물음표가 던져져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던 거가 살은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사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거가 죽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떨어졌는데 살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연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3일 만에.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로드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지금도 뭐 안식일 날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 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했으면 안식에 대한 것도 다 완성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다 빼고 안식일만 완성을 안 하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안식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안식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잖아요.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벗겨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이 예배가 언제 바뀌었냐? 초대교회 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안식일 날 모였으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 날 안 모였어요.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이는 이 로드데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뭐 또 안식일인 줄 아는 분, 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3일 만에 금요일 날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게이로 이렇게 쓰는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일어났다고 하는 건 자동사고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건 수동사인데 부활이란 헬라어는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다.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에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야만, 대속되어야만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근데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들어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자전 장례식장을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보여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답답한 거죠. 캄캄한 곳으로 가는데 뭐 보이겠어요? 다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뭐 중요하죠. 네. 영원히 사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과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